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경찰을 퇴직한 어떤 할아버지 내용이 이렇게 뉴스에 나왔어요. 지금 올해 나이가 100살, 자전거를 옆에 두고 그 다음에 헬멧을 이래 쓰고 사진을 이래 찍었던데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80살 때에 자전거를 하나 사가지고 그때부터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아주 즐겁게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본인은 이 즐거운 인생을 한 120살까지 좀 살면 좋겠다. 제가 볼 때 관리를 하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의 소망은 내가 더 이 자전거를 좀 더 타고 싶은 그런 마음. 근데 거기에 이분이 왜 사느냐에 대한 분명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지금 100살이고 나는 120살까지 살 건데 본인의 말로는 자전거를 계속 타고 싶고 이 좋은 세상을 좀 더 즐기고 싶다라는 어떤 이유입니다. 그분 아마 건강하고 그러니까 재밌겠죠. 이 땅에 사는 삶이.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건강 관리하면은 100세 그 다음에 120살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근데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의 인생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느냐? 내가 지금 사는 이유가 뭐냐?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사느냐? 삶의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사울이 죽음을 당합니다. 죽습니다. 이분은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부름받아가지고 삶이 후반에는 굉장히 비참하게 살다가 가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한 번의 인생 진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대로 살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뭔가 일을 하다가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도록 막는다니까요. 그럼 그걸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뭔가 비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뭐냐? 복음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하게 알 때에 사단의 세력에서 완전히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이길 수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조금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능력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한 번의 인생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고 축복 누리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복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모르면은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못 누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방해한다. 그럼 여기 우리가 속지 말고 복음 누림. 그래서 복음이 뭔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이 하나를 만났는데 나는 성당에 다녀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당 다니는 아이가 복음을 알까? 라고 그냥 물어봤습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니?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이 뭔지 아느냐? 예,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단어를 세울 때에 그 기름 부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확하게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당을 다니는데 이걸 알았지?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수녀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을 제대로 알면은 복음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성당을 다니더라도 정확한 복음을 알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알고 누려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은 알고 있다시피 영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은 완전한 복음인데 영세 전부터 계셨다. 이 말은 우리가 알지 못하던 어떤 과거의 어떤 운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전부터 있었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세 전부터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감사하게도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지금 12월 달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이 사실적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오신 이유가 뭐냐? 이분이 안 오시면은 절대로 우리에게 있는 이 근본되는 문제, 이걸 절대로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아닙니까? 우리가 근본 문제 하면은 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근본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현재 사단의 역사와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이런 문제들을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면서 부활하시면서 다 끝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의식에 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 해서 내가 죄를 지을 필요는 없지만은 죄의식에 매이지 말고 주님이 내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 땅에 우리에게 다시 오실 우리의 재림주로 오실 분이십니다.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인데, 이분은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미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장차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걸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과거, 현재, 미래, 영원의 문제까지도 완전히 우리는 끝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끝난 우리가 이 땅에 어느 날 한번 살다가 갈 것인데, 어느 날 우리에게는 개인의 종말이 옵니다. 끝이 옵니다. 이럴 때 나는 어떻게 살다가 가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사울을 통하여서 나도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갈 건데, 내가 지금 일평생 자전거만 타다가 나쁘지 않죠. 그냥 내 몸 관리하면서 건강하게 살다가 즐겁게 살다가 그렇게 가면 되지. 맞습니다.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뭔가가 있잖아요. 그걸 오늘 사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잖아요. 사울의 일생을 쭉 보면서 오늘 죽음을 의미하고 죽음을 맞는데, 이 인생이 참 어떻게 보면은 축복 속에 시작했다가 끝이 굉장히 안 좋았던 그런 어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그래서 그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를 오늘 이 시간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셔야 돼요. 특히 우리가 12월 달 마지막 달이고 오늘은 우리가 예결산 모임을 지금 가지는 그런 시간인데, 그래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나도 역시 어느 날 끝날 시간표가 올 건데, 그때 나는 어떻게 살다가 가야 될 것인가?
정확하게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우리의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제일 먼저 사울 왕 시작은 참 좋았어요. 그렇죠? 사울의 시작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끝은 가면 갈수록 사람이 비참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어떻게 왜 이럴까? 도대체 처음은 그렇게 잘 나가다가 왜 저렇게 이상하게 갔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찾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어느 날 잘 가다가 이상하게 엇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아니라 처음도 좋고 끝도 좋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일단은 이 겸손으로 일단 시작했습니다. 겸손으로 시작했다. 사무엘상 9장 21절.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니까 여기는 본인이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10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나는 가족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그 가족 중에서도 가장 작은 그런 어떤 가정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 근데 그 사울이 그렇게 연약함으로 나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한마디로 성령 충만 받았던 사람이에요. 시작은.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이렇게 세우는 추대하는 그런 어떤 현장 속에 그래서 일단은 제비를 뽑습니다. 누구를 왕으로 세울 건가 제비를 뽑았는데 그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어요. 사울을 이래 찾아보니까 사울이 없는 거 있죠. 아니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은 이미 부어졌고 또 정확하게 제비를 뽑으니까 이 사울이 뽑혔고 그러면 당당히 나와서 왕으로 이렇게 추대를 받아야 되는데 본인은 지금 나는 너무 연약한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 사울이 저 짐 곁에 숨어가지고 있는 거 있죠. 이 사람들이 발견해가지고 나오라고 이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왕으로 추대되는 거 있죠. 그래 전쟁마다 계속 승리했습니다. 전쟁마다 계속 이겼고 처음에는 너무 괜찮았어요. 아주 겸손하면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그러면서 아주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먼저 생각하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죠. 거기 어디 나오느냐?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싸움 속에서 이 사울이 지금 전쟁에 연방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와서 좀 기도도 해주고 제사도 좀 드려주면 좋겠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뭐 당장 좀 전쟁에 나가야 되고 뭔가 막 쫓기는 듯한 느낌이 들다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생각에 그럼 내가 뭐 제사하면 되지 뭐 이래갖고 짐승 갖고 오느라고 왕이니까 가져왔잖아요. 번제 드리자고 그러면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때 때마침 사무엘이 오는 거 있죠. 왕이 지금 뭐하고 계시느냐고. 왕은 왕이지 이 제사는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왜 당신이 그걸 했느냐고. 그러면서 굉장히 질책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좀 싹 방향이 틀어지는 거 있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창세기 3장이 딱 나오는 거 있죠.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아말렉과의 싸움 속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말렉 사람 다 죽여라 없애라 그랬는데 전리품들을 가지고 왕을 잡고 이렇게 가고 쫓은 거 있죠. 그때 하나님은 이 다윗 사울을 더 이상 왕으로 쓸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지 자기 마음대로 하지.
그러면 알겠다. 내가 왕위에서 너를 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해요. 불신앙. 그러면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넘어뜨리는 속에 다윗이 인기가 확 올라가니까 이 다윗이 인기 올라가는 거기에 시기가 딱 생겨가지고 다윗 죽이는데 10년 동안 따라다니는 거 있죠. 비참하게. 그리고 안타깝게도 사무엘상 28장에 보니까 이 지금 위기 또 왔을 때 이번에는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 가지고 자기 문제를 내놓고 답을 요구하는 거 있죠.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계속 내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러면서 계속 가는데 보니까 결국은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가 가지고 답을 요구하는 거 있죠. 사울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되어진다니까. 이게 구약입니다. 신약의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온 이상은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구약의 성령 하나님은 안에 들어왔다가 나갔다 그랬는데 일단은 사울은 지금 이런 상황으로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결국은 한번 틀어진 인생은 결국 전체가 틀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 있죠. 우리가 가장 치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인생이 딱 틀어지니까 계속 틀어진 쪽으로 가서 나중에는 이렇게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는 거 있죠. 우리 이걸 보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으면은 어느 날 이상한 문제가 오는구나. 처음에는 사울 잘했다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불신앙이 생기고 뭔가 시기가 생기고 뭔가 문제 속에 답을 얻다 보니까 엉뚱한 데서 답을 찾는 거 있죠. 우리는 사울 왕을 보면서 그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지만은 인간인지라 또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바라보고 복음 늘 깊이 누릴 때에 내가 엇길로 가지 않는다. 혹 엇길로 가더라도 진짜 복음 제대로 하나님 알면은 다시 방향을 틀어가지고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과 방향 맞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속에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31장을 통하여서 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 전쟁 블레셋 사람들이 심심하면 쳐들어옵니다. 그렇죠? 사무엘 때도 쳐들어왔고 사울이 왕이 됐을 때도 쳐들어왔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도 쳐들어오고 계속 쳐들어옵니다. 이걸 우리는 계속 내 주변에 내가 힘이 없으면은 계속 우리를 공격해 오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자꾸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려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딱 붙잡아야 되고요. 특히 사울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전쟁을 벌립니다. 한때는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이 지금 사무엘상 13장도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사살기대에 없어지는 상황인데 이전까지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 싸움도 블레셋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17장도 블레셋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계속 블레셋이 우리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이렇게 강하고 승리했는데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느 날 전쟁에서 패한다. 이걸 우리는 임마누엘 누리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누림이 안 되어지면은 전쟁에서는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비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거 있죠.
오늘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전쟁 벌어졌는데 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전쟁에서 결국은 사울은 죽습니다. 이 사울의 죽음으로 사울만 죽습니까? 그 자녀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들 완전히 비참함으로 가는 거 있죠.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의 지도자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자녀들도 또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전쟁에서 다, 그래서 앞선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속에서도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사울이 죽는 현장을 가만히 보십시오. 전쟁에서 일단 져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말 타고 도망갔는데 저 블레셋 사람들이 활을 팍 쏘아가지고 큰 중상을 입습니다. 이 회복 안 될 정도의 중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울이 말에서 내려가지고 자기를 지키는 그 호위무사겠지요. 나를 죽여라. 나는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죽기 싫다. 나를 쳐 죽여라. 그러니까 그 무기던 사람이 어찌 제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겠습니다. 뭐 단호하니까 결국은 자기가 자기 칼을 놔두고 이렇게 자기를 하고 죽습니다. 이 다윗의 죽음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단 옆에 한 명 그래도 칼을 든 호위무사 한 사람만 옆에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사울의 마지막은요 참 노바디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 있죠. 이 사람에게는 옆에 믿음의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그를 어떻게 도울 사람도 없고, 심지어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없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죽음은 비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참 안타깝게도 혼자 막 결정하고 혼자 결단 내리고 그러면서 혼자 그냥 자살로 삶을 마감하는 사울.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 죽었는데 전리품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 이렇게 거두어 들이다가 사울 왕이 죽은 걸 시신과 목을 쳐서 벽에다 걸고, 그 다음에 그 전리품들을 싹 끌고 가는 이런 속에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걸 알고 다시 그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해 가지고 장례를 치렀다는 것이 사무엘상 마지막의 내용입니다. 그래도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사울이 이 겸손으로 시작할 때에 이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줬거든요. 지금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서 실질적으로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러면서 도와준 그것이 감사해서 야베스 사람들이 가서 이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이 사울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기록했다. 그걸 통해서 저는 참 사울이 도대체 뭐 어째서 이랬을까? 그래서 사울이 놓친 것 3가지. 제일 먼저 사울의 하나님이 주신 천명입니다. 사울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천명을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천명.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많이 보여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에 대한 어마어마한 천명을 이들에게 주었는데, 이 복음을 놓치고 하나님을 놓치고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 세계복음화의 천명을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준 이 천명을 놓치면은 우리 역시도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불렀어요. 소명으로 주셨어요.
너를 부를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왕으로 불러가지고 나라를 굳건하게 다스리기를 원했고 전 세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했는데 부름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몰랐어요. 나를 왜 불렀는지 점점 이상하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렇게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졌어요. 이 사울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뭔가 할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지고 전 세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 분명한 사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방황하는 인생. 결국은 이스라엘도 제대로 다스리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도 못하는 천명, 소명, 사명을 놓친 그런 어떤 다윗의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어느 날 나도 나의 마지막이 올 것이다. 나의 마지막이 올 것인데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발자취는 남을 것인데 이럴 때 내가 어떤 발자취를 남길 것인가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찾고 발견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교회 왔다가 예배드리고 그냥 은혜 받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7명의 렘넌트들은 확실하게 찾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잖아요. 그렇다면 나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 사명, 소명을 이렇게 해서 진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멋진 작품 남길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사느냐? 하나님 나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 구베라에서 이 복음 전하는 대열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그냥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또 열심히 일해갖고 돈 벌고 헌금하고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뭔가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사실, 이걸 찾은 사람들은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 그러면서 멋진 작품 남겼는데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작품 남길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이 영광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 속에서 인도받게 하시옵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천명, 소명, 사명 깨닫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절대망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